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그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 살펴보면서 키워드가 뭐였죠? 성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숙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성숙이란 무엇인가? 과연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성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비슷한 대답이겠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 의미를 거기에 있는 어떤 인사이트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숙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죠.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이 성숙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숙이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 지클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숙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미룰 줄 아는 사람이다.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 말을 좀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란 뭐냐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야고보서에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오늘은 이런 말로 표현해요. 뭐냐면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경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경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가지고 성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스스로를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고 했죠.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이제 한글하고 영어하고 이제 대조 성경이 있으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무엇을 표현했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면요, 의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relig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religion, 종교라는 표현이죠. religion이라는 게 종교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봐도 이제 그런 뜻을 사용해요.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신앙이 표현되어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의식이나 행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인 다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또 기도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 신앙인이라면 우리 말씀에 따라서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건 있잖아요. 신앙의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진정한, 경건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질 때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례,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잖아요. 먹고 마시는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이다. 그렇게 믿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흘리신 피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우리가 그 고통 속에 그 고난 속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의 종교적으로 표현되는 우리 예배나 이 모든 것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진정한 그 내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또 표현을 사용을 해요. 경건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자, 그 자가 경건한 자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자. 22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기를 속인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자기 자신, 자기의 내면을 직시하지,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자기 내면에 숨겨진 보여지지 않는 것 있잖아요. 그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아니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보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내면에 정원이 있다. 정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이러는 정원이 있어요. 그것을 가꿔야 하잖아요. 가꿔야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잘 가꿔야 하는 일들, 영적으로 그것이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 내면을 달아보고 그것이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치유받는 그런 것들을 하죠.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왜 종교를 갖는가라는 것을 사회학적, 이 성경적인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인간은요 계속해서 외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 커지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경쟁하고 그것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취하고 더 높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인류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잘 들여보지 못하는 거죠. 무시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외적으로 계속해서 인간이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종교는 계속해서 아니 우리 내면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을 돌봐야 하지. 그것에 중요한 우리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세상이 얘기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류를 바라보는 것,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종교가 없으면 도덕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생각.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올바른 행동이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냐, 그 기준은 무엇이냐? 사실 없죠. 무슨 기준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가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춰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것이 생겨나가요. 모든 나라의 도덕이라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도덕은 가만 따져보면 다 종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영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는 거죠.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되는가? 왜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망을 둬야 하는가? 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건물보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집의 크기보다 가정이라고 하는 온도, 가정의 온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강대국보다 사랑과 평화가 있는 아름다운 사회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지 않으면 인간이 겉으로 만드는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의미를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겉과 속이 같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얘기하죠. 그 세 장 중에서 6장 전체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제를 하는데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화려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데 피곤한 척, 힘든 척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은 다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질책하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라는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몇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단계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쓰신 제자훈련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면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경건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냐면 경건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무도 의식하지,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자신을 속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거울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거울. 23절과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타이핑을 한번 쓰다가 약간 이상하다. 왜 거울을 보고 씻으려고 화장실을 가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화장실은 저 밖에 따로 있었고 씻는 곳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우리 시대는 가장 깨끗해야 할 곳과 가장 더러운 곳이 한 곳에 집에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일 우리는 아무튼 가잖아요, 씻잖아요. 그리고 거울을 바라봅니다, 씻기 전에. 그렇죠? 그리고 하루 밖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옷을 입었는지, 내 모양이 괜찮은지 거울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계속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어냅니다. 그렇죠? 흐트러진 게 있으면 단정하게 합니다. 또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 표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봐요. 그렇죠? 내 얼굴이 왜 저러지? 내가 뭔가 기분 나쁜 것이 있나? 내 마음이 아픈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거울을 보면서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나서 그것을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forget됐다 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잃어버렸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약간 좀 강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록을 해요. 문자를 씁니다. 타이핑을 하든 문자로 쓰든 어떻게 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그 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편지로 하든 이메일을 하든 SNS를 하든 전달하죠. 그리고 후대에게 그것을 전달하겠다 그러면 책을 쓰거나 무엇인가를 써서 전달을 합니다. 쓰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2000년 전이나 그 이전에는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면 말로 해요. 그리고 들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기억해요. 기억하고 기억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억한 거 정확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기억을 잘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기억을 잘했어요. 중요한 말씀일수록 정확하게 기억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중에 이건 내가 고쳐야 되는데, 아니면 이것은 내가 발견한 것인데 라고 하고 마음에 새겨놨는데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안 해, 괜찮아 라고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위선이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거울로 통해서 보는 것이 고쳐져야 할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이그노어하는 것입니다. 니글렉트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와서 계속해서 말을 야고보서가 이어가는데 이것을 신앙과 연결해요.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 거울을 보고 분명히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자기 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앞에 서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에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풀어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성이 있어요. 뭐냐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더 좋아해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요. 말을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잘 들으라는 거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 더 말을 붙여요. 뭐라고 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뭐라고요?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게 연결돼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화를 잘 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내력이 자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성내기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제어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반 정도만 하면 가정에 화평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안 좋은 습성이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잘 듣고 그것을 새겨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의 생각이 자꾸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자기의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들려오는데 자기의 생각이 밀려오는 것을 참지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해요. 들려온 말씀이 정확하게. 제가 나이 들면서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요. 누가 분명히 나에게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저만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가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고쳐야겠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이 계속 분수처럼 나의 마음과 나의 말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기자가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가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 심중에 여기에 심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받거나 그런데 이 선물이 이제 소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렇죠? 말씀 뭐 이렇게 하나 받았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다 놔두세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이 안 나요. 어디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정말 소중하고 정말 나에게 이거 나 정말 필요한 거야. 고맙다라고 생각하면 어딘가에 내가 알고 있는 중요한 곳에 딱 놔둬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손대지 않는 거잖아요. 그곳에 딱 놔두고 그것을 필요할 때 딱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새기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심중에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한 곳에 우리를 그곳에 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놓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것처럼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곳에 놔두는 것은 우리 심중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다가 정말 주옥 같은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좋은 말이 있으면 거기다 밑줄을 긋잖아요. 이렇게 하이라이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너무나 좋으면 우리 노트에다가 옮겨 적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자꾸 읽으면서 외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에 새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심중에 새기는, 그렇게 좋은 선물, 귀한 선물을 받는 것처럼 두 손을 들여서 받아서 그것을 우리의 심중에 깊은 곳에 새겨 놓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우리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듣고 이 말씀을 귀한 곳에 이렇게 모셔놔 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또 우리 인간의 좀 안 좋은 습성이 있어요.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때로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꼭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를 결정하게 되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상황, 형편 있잖아요. 따라서 했던 약속이나 말을 변개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스스로가 나는 유연한 사람이야, 플렉시빌리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은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같은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람의 중요한 덕목이 인테그리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인테그리티가 뭐예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한 덩어리가 된다. 그게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야 한다. 그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나쁜 습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타납니다. 태도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 개의 또 다른 이벤트,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 22절과 23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가서 이런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장에 그 다음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창파가 불거나 막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어려움과 어떤 풍파를 만났을 때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있잖아요. 이게 파운데이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이게 쓰러지는 것이죠.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 단단하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실천하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단단해지고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천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말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은 우리는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 속에 지켜내는,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나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실천하는데 그 실천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이냐면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경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리나,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좀 더 경건하게 할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경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하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왔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서 작은 실체가 되는 것, 그것이 경건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경건한 이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이웃에게도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동감하고 그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은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물에 있는데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거기서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공기가.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탁 튀어나오잖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이렇게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올라오면서 겉으로 뽀글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종교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하는 그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 그것이 경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에서 연말에 장로님이 그 조용히 교육자에게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조그만 기프트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주셨어요. 기프트 카드, 월마트 기프트 카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줬어요. 목사님이 그걸 받으면서 장로님이 참 수고하시네요. 이렇게 섬겨주시려고 애를 쓰고 고맙습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매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연말이 됐는데 또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육자분들하고 나누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프트 카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되니까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장로로서 그거 한 게 아니고 그냥 좋아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나랑 은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주신 거죠. 그러면서 장로님을 향해서 이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존경합니다 라는 말로 표현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거죠. 작은 자 있잖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의식하지 않은 곳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실천한 자,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작은 일에 남이 보이지 않고 남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도 조금씩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왜 이 경건이라는 말을 성숙하는 거랑 연결되는지 우리가 좀 알겠죠. 그렇죠? 경건한 성숙한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를 속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우리 심중에 생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그것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건함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